우리 같이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화목제의 이웃사랑이라는 제목을 가지고요. 히브리서 13장 1절로부터 7절의 말씀을 가지고 8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뉴욕의 맨하탄에 있는 성 요한 성공회 대성당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성당은 1887년도에 건축을 시작해서 지금도 계속해서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이 마지막으로 완공될 정도가 되려고 하면은 2026년쯤 되어야만이 완공이 된다고 합니다. 100년이 뭡니까? 훨씬 넘는 지금 건축을 하고 있죠. 근데 여기에 그때 건축을 시작했던 대주교였던 헨리 포터라는 대주교가 있었는데 이분이 어느 날 대서양을 횡단해서 유럽으로 가려고 하는 선박을 타고 있었습니다. 선박을 타고 이제 딱 가려고 하는데 몇 날 며칠을 가야 되니까 거기에 숙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숙소를 딱 가보니까는 2인 인실이에요. 두 사람이서 같이 함께 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숙소에 가서 딱 보니까는 그분이 범상치 않게 보이는 거예요. 여행 동안에 룸메이트를 해야 될 그분이 범상치 않아요. 인상이 아주 조금 뭐라고 이야기 될지 모르겠지만은 조금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귀중품들, 시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거기에 그게 매니저라 우리가 말하는 매니저겠죠. 매니저한테 갖다가 드리면서 맡기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묵고 있는 방에 들어가 보니까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한 사람이 아주 조금 보기에 그렇게 정직한 사람 같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중품을 우리 매니저 되는 분한테 맡길 테니까 좀 이거를 좀 보관을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는 그 매니저 되는 분이 원체 큰 성당의 대주교이니까 금방 알아보고 그럼요 주교님 당연히 해드려야 되죠. 근데 주교님 그걸 아세요? 그 방에 있었던 그 젊은 남자도 주교님을 보자마자 지금 먼저 와서 기중품을 다 맡기고 갔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에게는 첫인상이 중요하죠. 그렇죠?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는 우리의 말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만은, 첫인상 중요합니다. 사실 저도 첫인상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첫인상을 보면은요, 왜 중요하냐고 그러면은 그 사람의 마음이 다 보여요. 왜냐면은 여러분들이 얼굴의 근육이 어떻게 굳어지냐면요, 마음에 생각하는 대로 근육이 굳어져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안에 불만이 있고 이 안에 항상 행복하지 못한 사람은 불만의 근육이 굳어져서 항상 우울해 보이는 얼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첫인상이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진지한 사람, 무엇을 하든지 진지한 사람, 그리고 무엇을 하든지 장난을 좋아하는 사람. 우리 데이비 보세요. 얼마나 얼굴만 봐도 장난기가 철철 넘칩니까? 어디 데이비 어디 있죠? 예, 그렇거든요. 근데 마음도 따뜻해요. 예, 어디 제가 선교 갔다 오면은 미리 와가지고 기다리고 물을 딱 떠가지고 이모부 물 필요하세요? 갖다 주고 서비스 최고로 잘합니다. 마음 따뜻하죠. 근데 마지막에 한마디가 선물 어디 있어요? 그럽니다. 예. 아주 똑똑하게 생긴 사람이 있죠? 그리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은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판 그대로 우리가 마음을 생각한 그대로 우리의 얼굴이 보이기 때문에
링컨 대통령이 이렇게 말씀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40이 되면은 자기 얼굴을 책임지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인상이 고약하면은 책임지십시오. 예수 믿으면서 인상이 심통이 충만한 같이 보이면은 책임지십시오. 예. 한 따라합시다. 은혜가 충만한 얼굴이 되자. 이거는 어머니, 아버지가 만들어준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가는 겁니다. 은혜가 충만한 사람, 어디를 갔더니만은 당신은 아무리 보아도 당신은 꼭 예수님을 믿는 사람 같습니다. 혹시 장로님이십니까? 아니요. 저는 그냥 집사입니다. 분명히 나중에 후에 얼마 안 돼서 장로님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사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장로가 무슨 권한도 아니고 특별한 무슨 직책도 아니지만은 그 사람이 여러분들을 볼 때 얼마나 성령 충만하게 보이면은 그렇게 말씀하겠습니까? 레위기를 우리가 보기 위해서는 구약 성경을 좀 알아야 된다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구약 성경에서도 레위기를 할 때 히브리서를 보기 위해서는 레위기를 좀 알아야 돼요. 레위기가 어느 정도 해석이 돼야만이 히브리서가 해석이 돼요. 근데 히브리서에서도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히브리서 레위기에서도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제사법을 알아야만이 이 히브리서가 해석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사법을 모르면은 사실 해석이 안 돼. 물론, 신약 성경 전체가 구약 성경을 모르면 해석이 안 됩니다. 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신약 성경을 말하는 것이 바로 뭘 이야기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과거 완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근데 이 신약 성경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그의 행적이라든지 그리고 어떻게 오셔서 무엇을 하셨는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신약 성경이에요. 그러는데 구약 성경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꼭 오실 겁니다. 예수님이 꼭 오실 거니까 기다리십시오. 이것이 바로 구약 성경이거든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을 해석하려고 하면 구약 성경이 꼭 필요해요, 아니에요? 필요하죠. 제가 한때는 성경을 읽는데 성경이 왜 이렇게 길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 아무 쓰잘데기도 없는 구약 성경을 뭐 하려고 해놨는지 그냥 신약 성경만 어렸을 때 그랬다는 거예요. 목회 때 하는 게 아니라, 예. 구약 성경을 뭐 하려고 넣어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했을까? 나중에 보니까 구약 성경을 읽지 않으면 신약 성경이 해석이 안 돼요. 그리고요, 또 중요한 거는 신약 성경을 읽지 않으면은 장차 오실 예수님은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신약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만이 우리의 영원한 나라는 이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 하늘의 나라, 예수님이 오시면 그때서야 비로소 영원한 나라, 영원히 죽지도 아니하고 영원히 멸망치도 아니하는 그런 나라로 우리가 인도받는다는 것을 알게 돼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은 이곳에 있는 것, 보이는 것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가지고 오신 영원한 나라에 우리가 소망을 두고 그 나라만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어디에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져가고, 이것을 가만 보니까 짐승의 피를 제단에서 잡아가지고 지성소인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피를 가져간다는 말은, 이걸 보니까 7대 절기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7대 절기에서도 어떤 절기에서 나와요? 5대 제사가 아닌 7대 절기에서 바로 대속죄일이에요. 대속죄일 날, 속죄하는 날. 그래서 이거는 속죄제를 드리겠죠? 그렇죠? 그래서 대속죄일에 주님 앞에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그러면 이 말씀은 우리가 말하는 13장의 말씀은 뭐죠?
속죄제와 그 다음에 화목제가 두 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자, 그러면서요, 그 육체는 어디에서 불살른다고요? 영문 밖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디에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어요? 영문 밖에서. 골고다의 언덕, 그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그의 피로 우리 하나님과 우리를 뭘 하셨다고? 화목을 만드셨는데 그 화목은 뭐냐면 우리의 죄악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죄악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죄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피로 뿌려버림으로 예수님의 피로 죽어버림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먼저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이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화목제 5대 제사에서 나오는 화목제와 지금 여기서 말하는 대속제를 드리는 속죄제와는 완전히 달라요. 틀려요. 같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은 한번 따라할까요? 먼저 하나님과 화목해야 화목이 이루어집니다. 이게 너무 센텐스가 길었나요? 자, 한번 따라합시다. 먼저 하나님과 화목해야 이웃과 화목이 이루어집니다. 제가 너무 여러분들 또 무시했나요? 예, 이겁니다. 먼저 이웃과 그리고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내가 화목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우선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자꾸 착각을 하거든요. 세상에서 가장 귀한 법이 있어요. 근데 그 법으로만 가면 우리는 실망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법으로만 가면 우리는 항상 우리가 말하는 성공의, 형통의 길로 갈 수가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우리는 항상 그걸 놓쳐버립니다. 뭘까요? 왜 그럴까요? 기본을 놓쳐서 그러는 거예요. 기본. 그래서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기본으로 돌아가라. 여러분들이 만약에 성공하고 여러분들이 형통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기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인간의 기본이 뭘까요? 먼저 하나님과 화평하는 거예요. 사람에게서 가장 최악의 죄는 무슨 죄일까요? 살인일까요? 아니면은 도둑질하는 것일까요? 아니면은 뭐 음란한 거 이런 거 죄일까요? 아니에요. 그런 죄의 열매일 뿐이에요. 죄가 아니에요. 죄의 열매예요. 그러면은 가장 큰 죄는 뭘까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가장 큰 죄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과 멀어지면은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사람이 좋아하는 것만 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해놓고도 저질러 놓고도 양심의 가책도 없어요. 왜 그럴까요? 기본을 무시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기본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여야만이 사람은 살아갈 수가 있게끔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의 창조의 모습은 뭐냐? 사람이 절대로 혼자 살아갈 수 없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누구와 함께 만들어 놨었어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편안할 때는 하나님 안 찾습니다. 근데 조금 힘들어지면 하나님 찾죠? 왜 그럴까요? 기본이 바로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고 화목이 되어야만이 형통으로 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과 먼저 화목을 해야만이 사람은 형통의 길로 갈 수 있고 사람은 사람다운 도리를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내게 형통의 복을 허락하여 주세요 라고 수없이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아무리 해보세요. 그렇지만은 안 돼요. 오히려 이것은 뭐가 되어버리냐면 미신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하나님과 더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지고 진액을 가지고 빨아먹을 정도까지도 그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고 그러면은요, 하나님 내게 복 주세요 그래 받아 안 해도 주셔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형통의 길이라는 거. 이것이 뭘까요?
기본이라는 거예요. 기본은 바로 뭐냐? 하나님과 먼저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화평이라는 말은,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요, 이 말은 원래가 셀렘이라는 말인데 이것은 샬롬이라는 말과 동의어예요. 그러니까 솔로몬, 우리 집사님 계시지만 솔로몬, 이 말은 뭐냐면 샬롬에서 온 거예요. 샬롬. 그래서 이 말은 뭐냐, 평화, 이 평화라는, 화평이라는 말은 뭐냐면은 저울이 이렇게 쫙 있으면은, 저울이 있으면은, 저울, 여기 있잖아요? 저울에다가 한쪽을 기울여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죄가 들어가기 때문에 한쪽이 기울이죠?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1대1로 만들려고 하면 우리의 죄를 거기에서 빼내야 되는 거예요.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할렐루야. 오직 예수의 십자가의 피가 없으면은 우리는 그 죄를, 저울에 취해서 죄를 빼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분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먼저 누구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어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과 화평이 안 이루어졌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저울 쪽에다가 죄를 쌓고 있는 거예요. 그럼 빨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화평이 이루어져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먹고 마시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김익두 목사님을 모르시면 아마 안 될걸요? 주모광 김익두 목사님이세요. 이 김익두 목사님이 참 그래도 주목만 쓴 것이 아니라 굉장히 공부도 많이 하셨던 분이에요. 서당에 다니셔가지고 막 했던 그런 분이었는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이분이 어느 날 물론 한참 주목광으로 이름을 날리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이름을 날리고 있었을 때 이때 김익두 목사님이 어느 시장을 딱 가는데, 제가 그래서 예화를 잘 드려야 되겠습니다. 예화를 안 드릴 때는 굉장히 조금 보는 눈초리가 약간, 그래도 예화를 하니까 굉장히 초롱초롱해지네요. 예, 그래서 예화에 이게 힘이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예. 이 김익두 목사님은 어느 날 장애를 시장을 딱 가고 있는데 서양 선교사님, 처녀 선교사님이 오셔가지고 전도지 전단지를 주는 거예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김익두 목사님이 무슨 소리야, 나한테 서양 귀신을 믿으라고? 그러면서 전단지로 코를 확 풀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서양 선교사님이, 여자 선교사님이 겁도 없이, 이분은 김익두 목사님이 누군지를 몰랐던 것 같아요. 그 전단지로 코를 풀면 코가 썩어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는 코가 썩어요.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듣고 그냥 핵 던져버리고 왔는데 그 말이 귀에서 떠나지가 않는 거예요, 도대체가. 코가 썩어요. 그랬더니 뭔가 이상한 코가 자꾸 만져지고 코가 썩어요. 그러다가 고민하다가 친구를 만났는데, 친구하고 이야기하다가 박태우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한테 야 우리 교회 가자 하니까 그래 가자. 왜냐면 도대체 이 코가 썩어요 이 말에 마음이 안 떠나가니까 가기는 가야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는 가기는 창피하고, 주먹왕이 어떻게 혼자 가겠습니까? 그래서 창피하고 그래서 박태우라는 사람의 인도를 받아서 그때부터 교회를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전도부장님 빨리 전단지를 많이 나누셔야 돼요. 예, 노방 전도도 많이 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한마디 하면 하나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이 김익두 목사님이 이제 목사님이 되셨잖아요. 성령 충만하게 됐잖아요. 이분이 이적과 기적이 엄청나게 많이 나타났어요. 왜냐하면 겁추가 그 자리에서 소녀 겁추가, 이분은 그 이적과 기적이 나타나면은 기록하고 사진 찍어 놓은 걸로 유명했던 분이에요. 그래서 겁추가 일어나보지를 않나, 턱이 한쪽이 쭉 빠져가지고 먹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누워있는 사람이 기도함으로써 턱이 쑥 들어가 버리지를 않나, 이거는 엄청난 죽었던 사람을 살려버리지를 않나,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김익도 목사님이 붕해를 인도하려고 딱 갔는데 그날 여름에 너무너무 더운 거예요. 좀 일찍 가가지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너무 더워가지고 그 위에 산에 교회 있는 그 동네 산에 올라가가지고 우통을 뚝 벗고 너무 더우니까 좀 쉬고 있는데 그날 어떤 분이 술이 거하게 취해가지고 그냥 오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하면 제가 우리 마을에 살았던 우리 어떤 어르신이 생각나는데 그 어르신이 항상 술만 취하면 우리 집 앞을 지나갑니다. 지나가면서 꼭 이 노래를 부릅니다. 아, 의학새 슬피우네. 이 노래를 꼭 불면서 지나가면 그 아저씨가 오는구나. 근데 그분이 내 친구 아버지였어요. 결국은 술로 돌아가셨어요, 그분이. 아무튼 중요한 거는 그 김익도 목사님이 누워서 싹 피하고 있는데 술을 거하게 마시면서 노래를 보면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 그런 김익도 목사님, 내가 누워야 할 자리에 네가 왜 앉아있어? 누워있어? 그러면서 그냥 다짜고짜 그냥 김익도 목사님 막 패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맞은 거예요. 그냥 맞았어요. 가만히 맞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한참 패도 아무 말을 않고 맞으니까 좀 이상하게 생각을 했나 봐요. 근데 가만히 있다가 김익도 목사님한테 김익도 목사님이 뭐라고 하냐, 다 때렸어? 그러니까는 나한테 반말을 해? 그래서 너 혹시 김익두라는 사람 말 들어봤어? 그러니까는 알지? 내가 지금 김익두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사슬이 시퍼라지고 어떻게 무릎을 꿇으면서 내가 어떻게 사실을 믿냐고 막 빌고 잘못했다고 빌고 난리 치는 거야.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김익두 목사님 유명한 말씀 아시죠? 예수는 자 따라합시다.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네가 받았다. 예. 예수는 내가 믿었는데 복은 내 가정이 받더라고요. 예수는 내가 믿었는데 복은 우리 나라가 받더라고요. 예수는 내가 믿었는데 복은 내가 관계된 사람들이 받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는데 복은 이스라엘 백성이 받더라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을 믿으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방 민족까지도 복이 흘러가더라고요. 이것이 바로 복음의 법칙이에요. 내 한 사람만 예수를 잘 믿으면요, 여러분들 가족, 집안, 그리고 가문, 나라, 국가 할 것 없이 전체가 다 하나님의 복이 그대로 흘러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김익도 목사님이 그 사람을 데리고 네가 복 받았지? 자기 잘못했다고 하니까 너무너무 잘못했다고 하니까 그럼 나 따라와. 우리 따라와가지고 붕이 하늘 때 한 발짝도 못 떠나게 하고 제일 앞에다 세워놓고 붕이 할 때 이 사람을 은혜 받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나중에는 장로님이 되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장로님이 되셨어요? 뭘까요? 바로 이겁니다. 예수는 내가 믿고 하나님과 화목한 것을 화목하는 내가 화목을 만들어놨는데 복은 나를 통해서 이웃 사람들이 다 그 복을 받더라고요. 내가 하나님과 화목되고 하나가 되고 하나님을 믿으니까 예수를 너무 잘 믿으니까 복은 내 교회가 받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런 사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한 사람 때문에 복은 우리 교회가 받고요. 내 한 사람 때문에 복은 바로 내 가정이 받는 거예요. 너 때문에 받는 것이 아니라 내 때문에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하필이면 나를 하나님께서 먼저 부르셔가지고 내 가정을 복주려고 하나님의 나를 먼저 세워놨다는 그 자체가, 나는 선택받았다는 자체가 내게는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과 먼저 화목을 이루십시오. 오히려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복을 차단한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니까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이 말씀이에요.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 Keep on loving each other as brothers. 계속해서
너의 형제들을, 너의 브라더들을 계속 사랑해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랑하는 것을 끝내버리는지 말고 이 사랑을 계속해서 연결하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해석을 할 때 보면은 참 신기한 게 많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데 너무너무 신기한데 뭐냐면은 이 한마디, 1절의 한마디가 1절부터 6절까지 싹 들어가 있습니다. Keep on loving each others. 무슨 말이냐면은 이 사랑하는 것을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끝내지 말고 끝까지 내가 이 정도 했으면 됐지 하지 말고 그가 돌아올 때까지,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때까지 계속해서 사랑을 연결해서 통로하고 유통의 역사 플로잉하라는 겁니다. 흘러보내라는 겁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사랑하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이 정도 사랑했으면 됐죠, 여러분?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언제까지 사랑해야 돼요? 주님 만날 그날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형제를 언제까지 사랑해야 돼요? 형제가 주님을 만나가지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그날 때까지 계속해서 사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내가 언제까지 이 사람을 용서할까요? 70번에 70번까지도 사랑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그를 긍휼 가운데 넘치게 보호해줘라. 그래서 이 한마디 단어, 형제의 사랑하기를 계속하게 하고, 이 말은 뭐냐? 2절에 말하니까 손님 접대하는 것을 언제까지 할까요? 계속해서 주님 올 때까지, 주님 만날 때까지. 여러분, 손님 접대 잘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 아시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서 멜기세덱을 섬기고 천사를 섬기면서 하나님 앞에 복 받은 거 아시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손님 잘 접대하십시오. 집안에 손님 많이 온다고 불평하지 마시고 감사하십시오. 두 번째, 3절에는 뭐냐면 고난과 학대받은 사람들을 찾아가서 위로하라는 겁니다. 예, 여러분들에게 고난을 주셨습니까? 먼저 여러분들에게 고난을 주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그걸로 받아 은혜 받아가지고 치유받고 회복받은 것을 옆에 받는 똑같이 고난받은 자에게 나누라는 겁니다. 신기한 게 하나 있어요. 우리가 신방을 가게 되면은 몸이 아파서 신방 가는 사람들 아니면은 집안에 큰 일이 있어, 회사에 큰 일이 있어서 신방에 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목회자의 신방보다도 최고로 위로받는 신방이 뭔 줄 아세요?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이 신방 오면은 최고로 위로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고난을 준 줄 아세요? 미리 경험하고 네가 아팠지? 지금 아프고 있는 사람에게 가서 위로해줘.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해. 절대 끊어지지 마. Keep on loving each others. 계속해서 끊어지지 말고 그들을 찾아다니면서 네가 아팠던 그대로가 이야기해줘. 아프지요? 말 안 해도 알아요. 나도 다 경험해봤어요. 하지만 결론은 하나님이 하셔요. 꼭 믿으세요. 4절을 보니까는 혼인한 사람들을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5절을 보니까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돈의 주체는 바로 다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5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그렇죠? 돈이 없어도 여러분 버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모든 이 세상의 모든 재물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버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절대 떠나지 않겠다는 겁니다.
내가 이 재물을 다 잃어버렸었다고 해가지고 내가 울며 불며 통곡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엄청난 이 세상을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재물의 주인이시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 잃어버리고 재물 잃어버린 것 때문에 아파하지 말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 때문에 아파하는 여러분들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뭘까요? 화목제는 복의 통로라는 것이에요. 따라합시다. 화목제는 복의 통로다. 이 한마디 말씀, 형제 사랑을 계속하라, 이 말씀은 뭐냐면은 화목제에서 나오신 말씀이에요. 화목제. 구약성경에 화목제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은 정귀하기가 그지없고 심오하기가 그지없어요. 매일 읽었는데도, 수십 년 읽었는데도, 수십 번, 수백 번 읽었는데도 또 읽으면 또 새로워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평생 쌀밥을 먹었는데 쌀밥을 먹을 때마다 또 새로운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질리지가 않은 거예요. 밥이 질렸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굶어 죽어요. 근데 밥은 질리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양식도, 하나님의 음식도, 하나님의 말씀도 질리지가 않아요. 먹으면 먹을수록, 씹으면 씹을수록 더 달아요. 제가 사실 계획한 바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지금 성경을 많이 읽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이렇게 좀 됐으면 좋겠어요. 같이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한 권을 다 읽으려고 하거든요. 일주일에 한 권들을, 성경을. 여러분 같이 읽을 수 있어요. 할 수가 있어요. 보통 낮에만 해가지고 하면 3일이면 다 읽어버립니다. 3일만이면. 근데 그 시간 좀 쪼개가지고 6일 만에 읽으면 일주일에 한 권을 다 읽을 수가 있어요. 예.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못하더라도 도전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개런티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잖아요. 지식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영성이 쌓여져요. 영성이 쌓여져요. 여러분들 귀신이 보고 여러분들 보고 무서워서 도망가 버려요. 죄송하지만 그래요. 악한 것들이 여러분들 보고 도망가요. 그 안에는 누가 있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 21절에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과 병든 자를 치유하셨다고 그랬습니다. 말씀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많이 읽으면은 여러분들이 영성이 쌓여, 영성이라고 봐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자신이에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쌓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 많이 읽으면은 영성이 생기고 옆에 주위에 있는 사람이 함부로 여러분들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것이 바로 뭐냐? 이 말씀을 먹어버리는 이 말씀이 뭐냐? 이게 제사가 뭐냐? 여러분들이 유일하게 먹을 수 있는 제사가 바로 화목제예요. 5대 제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말씀을 먹어버리는 이 말씀은 바로, 이 제사는 바로 오직 화목제라는 거예요. 이 화목제는 바로 여러분들 왜 하나님께서 이 제사를 지내게 만들었냐면은 하나님과 화목이 아니에요. 이거는 화목제 제사는 사람과 이웃과의 관계를 통해서 관계를 화목하게 만들려고 해서 화목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화목제예요. 근데 이 화목제 제물은 바로 뭐냐면은 다른 제사, 번제라든지 아니면 속죄제라든지 속건제라든지 이런 제사들은요 숫송아지가 돼야 되고요, 아니면은 양이라 해도 몇 살 돼야 되고 어린 양이 돼야 되고 어린 송아지가 돼야 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구별이 있고 조건이 있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화목제는 조건도 없고 구별도 없어요. 무슨 말씀일까요? 소가 나이 많아도 괜찮아요. 소가 어려도 괜찮아요. 암 놓는 거, 술 놓는 거 사리지 않아요. 화목제는 이거예요. 그럼 뭘까요? 오직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화목제는 거룩해야 돼요. 할렐루야. 교제가, 여러분 하나님 성도 간의 교제가 거룩해야만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거룩한 형제 사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한 관계가 돼야만이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지, 거룩이 아니고 오히려 불경한 관계가 된다고 하면은 하나님 축복하지 않아요. 그걸 기쁘게 여기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러는데 여러분 이 여기에서 화목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소를 잡잖아요. 늙은 소든 어린 소든 상관없어요. 소를 잡는데 소를 잡아가지고 분배하는 분배 과정이 달라요. 어떻게 다를까요? 하나님께서 먹을 수 있는 부위가 있고 제사장이 먹을 수 있는 부위가 있고
제사를 드리는 내가 먹을 수 있는 부위가 있어요. 음식이 중요한 겁니다. 할렐루야. 먹지 말아야 되는 선악과를 따먹어서 인류가 이렇게 망하는 것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내가 먹지 말아야 될 거 하나님의 것은 절대 먹지 말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렇게나 내가 감투를 이렇게 썼으니까 하나님 먹어야 될 것까지도 올라가서 이것을 먹으려고 그래요. 이건 질서를 파괴하는 거예요. 민수기를 보면 다른 건 다 용서했는데 하나님의 길을 막는 자,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을 막는 자,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는 자는 생명으로 다스려 버렸어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음식은 뭘까요? 한 따라할까요? 내장, 기름, 내장에 덮인 기름, 내장에 붙어있는 기름, 내장에 붙어있는 기름과 덮은 기름 달라요. 그럼 기름은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생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생명이에요. 기름이 있어야만이, 지방이 있어야만이 사는 거예요, 사람은. 너무나 많으면 힘들지만은. 두 번째는 뭐냐? 기름은 뭐냐? 네가 많이 먹으면 네가 죽어. 그러니까 내가 먹을게. 여러분들은 어머니가 어떻게 하셨어요? 고기 하나 딱 구워놨는데 고기를 아들한테 딱 주니까 엄마는 아까 고기에서 다 먹었어. 네 다 먹어. 이런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가 먹으면, 너 과하게 먹으면 죽어. 그러니까 내가 먹어줄게. 이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면은 콩팥은 뭘까요? 콩팥이 몇 개 있어요? 2개 있죠? 콩팥 2개 있죠? 맞죠? 콩팥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거예요. 왜 콩팥이 2개 있어요? 두 마음이라는 겁니다. 두 마음. 하나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 향하는 것 같은데 하나의 마음은 세상을 향하는 것 같은 마음. 이것이 안 되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두 마음이 있는데 두 마음도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뭐냐? 킬야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콩팥과 그 다음에 마음이라는 단어가 동의어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드려야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웃사람과의 관계를 맺으면서 이웃사람과 계속해서 형제 관계를 맺으면서 우리가 겉모습만 드리면 되겠어요? 뭘 맺어야 되겠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간혹가다 여러분들과 같이 식사를 하거든요. 근데요, 형식적인 식사를 대접하는 사람같이 내가 힘든 게 없어요. 마음은 없고 물질이면 다 된다는 식으로 이렇게 식사를 대접하면요, 저는 진짜 먹으면서도 정말 막 화가 나요. 저는 한국에 제가 초청을 받아가지고 집회 가거나 뭐 하면은 제발 내가 부탁을 합니다. 미리 부탁을 합니다. 제발 쓸데없는 돈 쓰지 마시고요, 해장국 같은데 그거 먹으러 갑시다. 마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마음만. 해장국 저 좋아하니까요. 제발 한 상에 세상에 정식을 먹는데 7만원짜리 왜 먹어야 됩니까? 20만원짜리 왜 먹어야 됩니까? 한 사람을 먹는데 그게 다 성도의 피 같은 헌금 아니에요? 그걸 가져와가지고 먹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먹으면서도 너무 막 그냥 화가 나고 기쁘지가 않아. 근데요, 10,000원짜리 뚝배기 하면 뚝배기를 먹으니까 그렇게도 맛있어. 그리고 가까이 있는 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마음을 서로 통하고 마음을 드리는 여러분과 저와 관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주세요. 할렐루야. 이때 좀 아멘을 하셔야 돼요, 권사님. 기회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마음을 주세요. 할렐루야. 저도 여러분들에게 마음을 드려요. 다른 거 안 드려요. 드릴 것은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건 오직 마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때 나와서 여러분들 이름 석자를 불러가면서 목 터져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냥 뭐 하니까 잘 되는 거니까 그냥 아무리 때나 잘 되는 것 같아요? 운이 좋아서 잘 되는 것 같아요? 죄송하지만 기도가 없으면 안 돼요. 제사장은요, 복을 주는 사람이에요. 제사장과 관계가 안 좋아지면은요, 복을 받는 길이 막혀버리는 거예요. 제사장은 복을 유통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한 이름이라도 더 기도할 수 있도록 저를 만들어 주세요. 그런 여러분들이 저에게 마음을 주는 거예요. 그럼 제사장이 먹을 수 있는 건 뭘까요? 앞가슴살과 뒷다리예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요. 그 나머지는 다 누가 먹어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다 먹는 거예요. 자, 근데 레위기 한번 펴볼까요? 7장 18절 한번 펴보십시다. 레위기 7장 18절 다 같이 한번 펴볼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못 찾으신 분은 그냥 계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만일 그 화목 제물의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다. 자, 그 화목제로 드렸던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은, 드리는 사람이 먹으면 그 제사는 하나님이 안 받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게 되지 못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죄를 짊어집니다. 둘째 날까지 완벽하게 다 먹어야 되는데 이 소 한 마리를 다 잡았는데 셋째 날까지 가서 그날 먹었다 그러면 예배도 안 받을 뿐더러 제사도 무효가 되어버리며 이 예물은 가증한 물건이 되어버리고 가증한 제사가 되어버리고 이 모든 죄는 예물을 드리는 자가 다 짐을 써버리는 겁니다. 자, 죄를 가증하게 드리는 자가 가증하게 됐다. 그럼 뭐예요? 뭐밖에 없어요? 가는 길은 죽음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자, 무슨 말일까요? 그러면은 화목 제사를 드리면서 이틀 만에 다 먹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은 기름하고 내장하고 그리고 콩팥밖에 없어요. 그러는데 제사장한테 드린 것은 앞가슴살밖에 없어요. 그리고 오른쪽 뒷다리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는 다 누가 먹어야 돼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먹어요. 이것을 어떻게 먹어요? 기가 막힌 일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모든 사람들, 이웃 사람들 다 불러다가 빨리 이틀 안에 먹어야 되는 거예요. 먹여야 돼요. 그래야만이 하나님 앞에 이 예배가, 이 제사가 거룩한 제사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이웃과의 관계가 소홀하고 관계가 안 좋았다 하면 아무리 불러도 안 오겠죠? 그 어떤 금은 보화를 준다고도 안 와요. 자존심 상하는데 왜 오겠어요? 그렇죠? 근데 이웃과의 관계가 좋은 사람은 부르면 와요, 안 와요? 와요. 교회에서도요, 무슨 행사한다고 해가지고 리더가 사람들을 부르고 막 하잖아요. 그러면 관계가 좋은 사람 막 옵니다. 도와줍니다. 하지만 안 도와주는 사람 보면 리더가 평소에 사람과의 관계를 좋게 못하는 사람들이 그래요.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은? 바로 이게 바로 화목제라는 거예요. 안 되지, 안 오지. 그럼 빨리 거기를 가지고 찾아가. 집으로 찾아가. 네가 무릎을 꿇든지 뭐 하든지 간에 찾아가가지고 제발 이것 좀 먹어주세요. 이것 좀 먹어주세요. 사정이라도 해. 그러면 관계가 풀어지니까 이것이 바로 화목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먹는 데에서는 다 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관계가 소홀하다 그러면은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면은 좀 자존심 상하죠? 제가 밥 살 테니까 나와. 자존심 상해하죠? 그럼 이렇게 반대로 해보세요. 집사님, 내가 조금 요즘 힘드네. 집사님과 관계 좀 풀고 싶고 말 좀 하고 싶은데 집사님 저에게 밥 좀 사줄 수 있어요? 아니면 커피라도 한 잔 사줄 수 있어요? 높여드린 거죠? 그렇다 해서 저한테 다 사다 하려고 하지 말고요. 네. 여러분, 화목제는 바로 이거예요. 고기 한 마리, 송아지, 소 한 마리를 어떻게 이틀 만에 다 먹어요? 관계가 힘들었던 사람을 찾아가서 제발 이것 좀 먹어주세요. 이것 좀 처리해주세요. 3일 되면은 내가 이제 가증한 사람이 돼서 내가 죽어야 돼요. 생명 앞에 놔두고 이것을 빌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빌어야죠. 당연히 내가 살아야 되니까. 이것이 바로 화목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복 주세요, 복 주세요 하면서 하늘에서 붕 떨어진 것 같이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복을 누굴 통해서 가냐면은 제사장을 통해서 가고 사람을 통해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명심하세요. 사람과의 관계를 원수로 만들어 놓으면은요,
복음 차단돼 버려요. 흐르는 역사가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6월절의 이웃사랑이라는 말은 뭐냐? 바로 이겁니다. 관계를 회복하는데 그 관계를 회복하는 관계에서 바로 하나님과 먼저 관계를 회복하는 것을 우선이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떡과 살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에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을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주의 떡을 주의 몸을 같이 나누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